갑자기 추웠다가도 곧 따뜻해지는 날씨를 통해 주께서 주되심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심한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오기까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훈육을 빙잔, 분풀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챙겼던 일, 돈, 건강, 취미생활 등등 많은 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벽들이 깨져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일상에서 숨쉬듯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죄라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도 숨기고 속이고 떠넘기기에 바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야 할 일들은 속히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손길이 짧아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은 아버지의 손길이 닿게 해주소서. 요즘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에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다드림교회의 귀한 장로님 두 분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두 장로님께는 부담보다는 사랑의 마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안식하시는 장로님들께는 회복과 평안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각 삶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께 더욱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일상을 거뜬히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혹은 말할 수 없는 고독으로 외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즉시 손 내미셔서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 아우팅이 예배 후에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예민한 시기에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11월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12년의 교육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수능은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임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을 성경 공부와 일기 묵상 모임을 통해 예비하신 영혼들이 말씀으로 주님을 깊게 알아가며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외부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회복하기엔 짧은 휴가 기간이지만 핵폭탄 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목사님도 몰랐던 상처까지 회복해 해주세요. 오늘 말씀과 성찬을 인도하시는 이한일 목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개하는 이야기도 사실 환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어린 시절 큰 박대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문전박대를요. 제가 4학년 때 때는 30여 년 전 제가 4학년 때 경양식 돈가스 집이라고 부모님이랑 월급을 타면 매달 한 번씩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아시죠? 스프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사라다도 있고 네, 음료도 나오고 그 걸쭉한 소스에 나오는 돈가스요. 근데 그 돈가스 집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셋이 갔다 왔는데 늘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날은 아버지가 못 가시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곳에 갔는데 어머니 속이 좀 안 좋으셔서 원래 많이도 못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경양식 돈가스를 하나를 시켰다가 그 종업원이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지금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쫓겨나서 경양식 돈가스를 못 먹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시간이 흐르고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김밥을 안 시키고 돈가스를 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소울푸드, 남자의 소울푸드 제육덮밥 김밥 돈가스라고 하는데 그중에 저는 계속 돈가스만 시키는 돈친자
돈가스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돈가스 먹고 신방가도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목록을 3개에서 5개 정도 소개해 주거든요. 이 중에 하나 가자. 그 중에 1번은 무조건 돈가스 집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돈가스에 함께 미치실 준비가 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웃으며 얘기하는 에피소드지만 그 당시 저에게 큰 상처였고, 그 당시 저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좀 서럽고 구별되는구나, 이런 좀 서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이 되고 가난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청년이 되자 더 알게 됐어요. 이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사는구나, 없는 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 나아졌나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심해졌죠.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지고, 강자가 약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지역과 성별이 나뉘고, 인종으로 난민을 공격하고, 특별히 소수자들을, 그리고 국민들끼리도 서로 편가르기, 서로 공격합니다. 세대가 젊으면 젊다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공격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달 지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제가 지내왔던 많은 교회들과 소식들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엔 정말 차별과 편가르기의 온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와 경쟁하듯이 앞다투어서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방식은 그 언어와 그 방식이 너무 잔인하여서 차마 입 밖에 내밀 수 없을 정도로 그 차별의 온도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차별을 할까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 내면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저도 그렇거든요. 전 왜 하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도달 방법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제일 도달하기 어려운 방법은 정진수양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 제일 어렵고, 남을 내리깔으면 내가 올라가더라고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분리하고 차별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어렵고 지난한 길을 걷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누군가를 편가르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았더니, 아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왜 앉아 있을까요? 그 전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다니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누구죠? 세리죠.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세리는 욕을 바가지로 먹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존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잔인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정해진 세금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국노나 친일파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를 위해 일해놓고도 세율을 더 정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자가 되는,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세리는 취급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인 마태가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라서 답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마태의 마음속엔 그런 고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고뇌가 끝을 다할 때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더라. 세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소문 말이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제자의 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10절에 따르면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동시에 누가 오시죠? 원래 초대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보다 등급이 높거나 귀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동등하거나 급이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초대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했다는 소리는 무엇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지금 동급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소문이 많았죠?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급 이상의 초대만이 사실은 초대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초대에 참여한 자들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인지 살펴봐야죠. 죄인은 범죄자들인가요? 크리미널 있죠? 범죄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양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역 안에 화살이 들어가면 너는 의인, 바깥으로 쏘면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떠냐면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능통해야 하고 유대인 순혈이어야 하며 섞이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안 돼요. 그리고 건장해야 되고 성인 남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 613가지를 모조리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절기를 모조리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각종 헌금을 다 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사람을 하마르티아가 아닌 사람들,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누구죠? 장애인, 여자,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창녀, 나병 환자, 문둥병자,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 소위 말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성경에선 쓰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신포도는 아빠가 먹었는데 이는 누가 시리다고요? 아들이 시리.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만연했던 아버지가 그의 조상이 죄가 어디로 온다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현재 지금 그런 뒤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가 결과가 지금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인 거죠. 내가 손이 하나 없거나 혹은 다리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조상의 문제였던 거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거나 그 부모가 죄거나 조상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는 아들이 시린다는 표현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했던 정죄가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네가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야. 너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자녀 7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율법가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이 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죄인에 대한 인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 마태와의 식사 자리 이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이 단어 하나를 언급하시는데요. 9장 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이 당시의 죄성에 대한, 죄의 신학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죄의 신학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는 이제 건장한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 중풍병자일 때까지 야, 네 부모가 잘못이야, 네 조상이 잘못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중풍병자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건장하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는 사람을 보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말문이 막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노리셨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러한 죄들이 연결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의 죄 목록이요? 뭐죠? 신성 모독. 예수가 도대체 뭔데 율법 가치를 훼손하고 어디서 지금 안식일에 밀밭을 자르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왜 안식일에 하냐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과 자기들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상에 같이 앉는 것이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여야만 했던 세리들이,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란 랍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존재라고 우리가 미루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득한 존재의 가장 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죠. 저 존재를 재산 얼마, 외모 얼마, 어떤 가치관, 이 정도, 정치적 색깔, 경제적인 수준, 집, 어디, 이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정신을 놓았든 슬픈 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든 팔다리가 없던 세리이든 여인이든 창녀이든 그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지금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오라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반기고 맞이하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 구절, 이사야 한 구절을 펴시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종교개혁 특강 때 배동만 목사님도 처음 말씀하실 때 폈던 성경 구절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정체성이죠.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시는, 정죄당하고 슬픔과 무기력 속에 빠진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가치로 사셨고 싸우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곁에만 머무셨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존재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의 존재에, 그의 눈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머물며 그들 곁에 사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의 식탁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식탁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거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에 놓여진 핵심이 바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그 죄인, 잃어버린 사람들, 끝까지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시각은 첫째 아들이니까. 우린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떠났어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둘째가 떠났어도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절대로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 아름답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따라다니면서 차려지는 이동식 식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옛날에 했던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물고기가 가득 담긴 장면을 보여주시고 아침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어딜 도망가더라도, 어디까지 내가 가더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따라올 거야. 끝까지 너의 곁에서 나는 나의 식탁, 생명의 식탁을 너에게 차려줄 거야.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양을 부탁한다 였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이 사실 가난은 별거 아니거든요, 제 삶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게 가난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청년 시절에 가정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게 됐고 수많은 빚을 지게 됐고 7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었고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삶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있으면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했던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있는 이 집안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몇 년은 그것과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천히 하나님께서 제 삶으로 다가올 때 한 번에 쑥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엄마의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찌들었고 너무나 자기 비하와 비난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 포기가 일어났고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정말 비루하기 그지없는 몰골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께서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제게 차려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으며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말투, 그것들이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너가 어떠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조금씩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니 정말 기회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나이의 문제였던 거예요. 30대가 되고 월급이 늘고 결혼을 하고 맞벌이가 되고 이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더라고요.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땐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알고 싶었고 복음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청년 사역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포용하는, 베풀고 무릎 꿇으셨고 주저앉으셨고 곁에 머무셨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20장 35절의 말씀이 제게 박혔는데요.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의 식탁을 차리는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식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식탁을 차려달라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떼어져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생명으로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곁에 앉아서 식탁을 차려줄 때 누군가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그곳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아픕니다. 교회 밖을 떠나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책할 수 있게 죄책감을 부여하며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식탁입니다. 우리가 그 식탁을 펼칠 때 세상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그 식탁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누구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천천히 그 식탁을 바꾸어 갑시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그 식탁에 올려놓고 그럴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난 너의 내면이 너무 좋아. 환대하며 포용하며
끌어안을 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부터 이 세상은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을 차리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